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잠시 하란에 머물기는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궁핍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굽을 택하여서 내려가는 그 여로에 서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는 아브라함이 한 가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자기의 필요를 못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인 애굽을 볼 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환경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엔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비록 그곳의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 하여도 그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가 풀어내는 현실적인 부분들로 인하여서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가치를 두는 데에 쫓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를 빼앗길 것 같다는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각과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가 그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내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 그러면 내 목숨이 안전하고 보존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라의 미모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고 또 이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아내를 빼앗기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을 하고 쫓아 내려왔는데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를 상대로 해서 애굽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도 없고 빼앗긴 아내를 찾아올 수 있는 실력도 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사라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하여서 원래 처음에 있던 대로 모든 일들을 다 되돌려 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정하신 그 가나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는 상황이나 형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내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보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한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영원토록 떠나서 애굽에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는데 그 거류라고 하는 뜻이 임시적인 그리고 잠시 거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기근을 피하는 것, 궁핍함을 피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자리로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부패한 본성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자기의 시선으로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그 심령에 감동될 때에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늘 부패한 본성의 내용으로밖에는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7쪽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장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은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함께 읽은 11장 1절을 보면 이제 전쟁이 있게 되고, 보통 전쟁이 있으면 왕이 장군과 장수와 부하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장군과 군사들은 다 전쟁에 출전했지만
다윗은 그 성에 남아 있죠. 그리고 이 성에 남아 있으면서 밧세바를 보게 되고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성으로 불러들여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될 때에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가 그 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을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해낸 것이 전쟁터에서 왕과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여서 아내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죄가 가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진영 밖에서 자게 되어서 다윗이 꾸민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재차 또 다른 음모를 드러내게 되죠.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제정신일 때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서 정신을 잃게 해서라도 집에 들여보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감추겠다. 끈질기게 악의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아가 그 취한 가운데서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밖에서 자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의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잔인한 내용이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장군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판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죄의 내용들을 덮고자 하는 그 모든 방식과 방법들이 더 극악하고 잔인한 죄로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이것입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다윗과 밧세바 간의 간음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의 평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잊혀진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판단과 결과들은 이러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로서 거듭되면 멈출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시고 그 막으신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도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을 듣고서야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이 독불장군처럼 우리의 생애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겐 은혜이고 은혜로운 조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보낸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신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여 죄된 내용들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계속 죄를 덧입혀 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멈추실 개입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주 앞에 서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있어도 되겠네,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실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올 반응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그 택하신 한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난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일하시는가를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하고 더 의존하고 의뢰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기근이 있는 약속의 땅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고 해방되어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개되어지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278조 신명기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실이 풍성하게 수확이 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저희가 같은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어디에 조건이 걸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원래 좋은 땅인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이 땅에 계속 살게 해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그러나 말 안 들으면 여기에서 쫓겨나서 험악하고 아주 그 극심한 환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겠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목소리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결실들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모든 것들을 부요하고 넉넉하게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조건으로 세우셨던 내용들을 막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막아 너희에게 주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모든 결실들이 풍성하게 소출되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지만 이 아름다운 땅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창세기 12장 10절에서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건에 민감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 또 더 나은 상황, 더 높은 지위, 더 주어지는 권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환경과 좋은 내용,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조건 좋은 땅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듯이 가나안 땅의 조건이 좋아서 약속의 땅이 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 부름받고 약속 앞에 세워진 자녀로서 누리는 지위, 그 자녀와 백성이 누리는 복, 이것을 우리가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과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이 좋지 않으면 여기에서 기대할 것이 없고 여기에서 우리의 의향대로 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다 결정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에서는 바꿀 수 없고 바꾸어내기 어렵고 그저 이런 상태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통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에 매이시지 않고 결과에 매이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만들어내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담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현장 위에 우리의 생애를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원대하신 분이시고 그 지혜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섭리 속에 다 이루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담으셔서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소망을 둘 수 없는 처지, 희망적이지 않는 상황,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신 그 자리를 견디어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바꾸어 내신 모든 현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조건, 내가 생각했던 형편에 묶였던 조건들이 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극적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잊고 결정한 그 결정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바꾸어 내셨는지를 실제로 자신이 목도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 하나마, 힘이 하나마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조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오늘 저희가 보았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이 약속의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낼 실력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고 보존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갖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망쳐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걸리는 어려운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시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사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의구심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뒤덮습니다. 아는데도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너희의 생애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막고 내가 싸우고 내가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겠다. 너희를 내 앞에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어 가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아 떼어 놓아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피조물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조건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면 하나님이 그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감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세우시는 자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서 복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정황들을 둘러볼 때 우리가 불리하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묶여있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그 어떤 은혜의 자리도 설 수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고 지켜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된 존재로서의 찬송과 고백을 올리게 하는 자로 바꾸어 내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같은 약속의 고백을 주 앞에 올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듬어 내시고 만들어 내시는 그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을 올리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